예, 올해 제 여기 주기사 세미나 나와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예, 계속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게 남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세, 돌아올 세상, 거기 내세에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용어가 있어요. 예, 우리말로는 이제 무저갱이란 말은 밑에 밑이 없는 갱도다, 아래에 있는 갱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부란 말이 있단 말이죠. 음부. 예, 음부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다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자, 유사 용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저갱은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신약에서 9번 사용됐습니다. 없을, 아래, 밑바닥 그런 뜻이고, 갱도, 석탄 갱도, 이렇게 탄광 이렇게 갱도할 때 갱이잖아요. 그 갱자예요, 한자로. 예,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곳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름 끼치는 피조물들이 나오고 한 임금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구금되는 특별한 공포의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에는 이제 그냥 음역해서 지금은 개정에는 그렇게 썼죠? 그죠? 스올이라는 말로 썼죠? 스올.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사용됐어요. 죽은 자의 처소로 사용됐는데, 그래서 음부와 사망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해서 사용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잘 고찰해 보면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음부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음부의 이중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신약에서는 같은 곳을 하데스라고 말로 이제 그리스 말로 사용됐는데, 여기는 이제 때로는 무덤과 동일시하기도 했지만은 죽음과 나란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음부. 그래서 음부의 상황을 쭉 묘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려가는 곳이고 일종의 감옥이고 문도 있고, 또 주님이 잠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부활 시에 음부가 내준다고 그랬어요, 영혼들을. 그죠? 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죽어서 그들이 음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서로 각각 갔어요. 그렇죠? 가운데 큰 뭐가 있어요? 구렁이 끼어 있어요, 구렁이. 이 구분이 있다고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음부에 간 그 부자나 나사로를 보게 되면 의식과 기억이 또렷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간 그곳은요, 굉장히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꽃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한쪽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는요, 부자가 얘기를 하죠.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5이나 있는데 보내주세요.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그쪽 보내도 결코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음부에 한번 가면은요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죽어서 영혼들이 가는 그런 영역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영혼들이 가 있는 영역이 있다. 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별하고, 주님의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는 의인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은 이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여기는 비어 있다. 근데 악인들이 가 있는 영혼은 그들이 부활 때까지 그곳에 여전히 갇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시대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예외 없이 주님 믿은 사람들도 음부에 갔지만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는 직접 그 영혼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런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저 서북 쪽에서부터 이렇게 남동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북동 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편에 있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계곡을 흰동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늘 예전에 예루살렘 그 시에서,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항상 태우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태웠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옥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적 용어로 청착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흰동 골짜기 지금 뭐 잘 모르죠? 이게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골짜기가 이렇게 흰동 골짜기고, 아니죠, 이게 기드론 골짜기네요.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흰동 골짜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런 데는 다 집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서 은삼시에 팔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도로 갖다 주죠. 대제사장들한테. 그렇죠? 우리 안 받아. 그 돈 가지고 이제 나그네 묘지로 여기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옥의 명칭이 이런 여러 가지 불로 묘사가 되어 있죠. 지옥불, 풀목불, 영원한 불, 영량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한 불, 유황불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목적은 뭡니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과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결국 사람들이 이곳도 가는데 왜 가느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신분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죄인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두머리 마귀가 가는 지옥, 위에서 만들어진 지옥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음부와 지옥을 구별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는 육체적 죽음이 임할 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간다. 음부는 구분된 두 지역이 있다. 서로 오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부는 최종적인 복이나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다. 대기하는 장소. 맥갈드의 표현을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났는데, 이 음부와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음부는 마치 경찰서의 유치장과 같다. 그런데 지옥은 최종 판결을 받고 기결수가 복역하는 교도소다. 조금 감이 좀 잡혀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영혼은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별됩니다.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올라가실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7절인가요? 보면 4장 7절인가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가 올라가실 때,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것이 난해 구절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는 구약적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신약에서는,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에서는 전부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죽으면 주님 만나지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주님 믿고 이제 소천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주님한테 가셨을 거예요. 주님한테 가셨으니까 모든 고통 다 멈추고 거기서 쉬실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음부를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된 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음부와 사망을 동시에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음부의 의인들도 간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거기 있죠. 그래서 성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자,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렇죠? 이 낙원이란 말을 사용됐단 말이죠.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낙원이란 말이 딱 3번 사용됩니다. 3번. 이게 이제 누가복음 23장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딱 3번 사용되는데, 이 낙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된 3가지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조화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천국과는 다른 장소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 분별이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른 분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책자를 제가 참고하지 않고 기납법적으로 이 단어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고찰해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낙원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 12절에서 또 똑같은 문맥에서 두 구절 뒤인 4절에 보게 되면 낙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써요. 이것이 문맥적으로 보면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다른 두 단어로, 다른 두 용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참 신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불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이기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의 과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전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서 양쪽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책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이 단어로 스터디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서 내 의견이 맞은가? 제가 이미 낙원이란 말, 파라다이스라는 거하고 천국하고 다른 것이다 서로.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거는 유대인의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스터디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내 분별이 옳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원어학자가 쓴 그 원어 해설집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힘이 됐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 이렇게 제가 표로 다 했죠. 여기 A.T. 로버트슨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분명하게 천국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학자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천국이란 사실은 뭐 이의가 없죠. 맞죠?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 메가더가 이제 이건 뭐 가장 최근의 일인데 사실은 이 잔 메가더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단권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아바서원이라는 곳에서 메가더 성경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단권 주석이 나왔는데 여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1360쪽에 이렇게 돼 있더라. 똑같이 스캔한 겁니다. 그대로예요. 낙원이란 말 여기 보세요.
낙원이 3번 사용된다. 신약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켰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긴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잔치가 약속된다. 첫째 아담에게는 금지되었던 것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에게 허락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주요 요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자, 의인들이 영원히 있는 곳 말씀드렸고, 지옥에 가는 대상들은 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인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가고, 인간들 중에서는 이제 회심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옥은 고장난 피조물들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장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거 SNS로 보냈던 건데, 여기 있나요? 없죠.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되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고장난 피조물들의 쓰레기장. 지옥이 이런 곳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가고, 악령들이 가고, 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러죠. 근데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보면, 그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이에요. 팻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 크리스천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어느 해인가 좀 오래됐어요. 수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됐을 거예요. 꽤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태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직신학 강의를 제가 2002년부터 했거든요. 오래됐잖아요, 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숙소에 머물면서 강의 끝나고 숙소에 머물면서 이제 내일도 가르칠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더 정리도 하고 해마다 가르치는 거지만 늘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옥이라는 시를 썼어요. 지옥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 저 위에 또 있어요. 예. 성경 생각하며 쓴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곳 지옥은 아비의 귀환의 아수라장, 수많은 종교인의 집합장소, 진위가 가려진 현장, 사랑하는 이들의 원망소리샘, 안타까워 목매는 절규의 함정.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자, 선곡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자,
이게 그림 이제 다운 받은 건데, 하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청년 때 쓴 거예요. 미혼 때. 29살 10월 20일 날 결혼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4장, 5장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지나갑니다, 그냥. 또 지구의 7변화. 이거 그림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클래런스 라킨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원래 설계사였고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 분별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만들었어요. 예. 지구는 7번 변한다. 아시죠? 잘 보세요.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상의 문입니다. 진주문. 성도들의 최후 본향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지면에 붙지 않고 떠 있을 거다, 공중에. 예. 그 유격거리가 뭐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주의 주제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번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아들이 통치하시다가 아들이 통치하는 아들의 왕국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맞아요?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면, 성령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들의 왕국. 그죠?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체하시고 다시 새롭게 조합하실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풀어진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해체한다,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뭡니까? 기본 단위. 원자죠? 맞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원자를 또 쪼갤 때 강력한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맞아요? 자, 원자폭탄이 터질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첫 번째, 고열, 굉음, 후폭풍.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 물질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능력으로 해체시킨다. 그래서 다시 재조합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새 창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세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라고 하는 말들이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보게 되면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보석이 다 어디 있겠어. 그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봤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걸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냥 상징만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데, 그가 얘기했던 벽옥이라든지 뭐 정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진주라든지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아주 값진 금은 보화로 지어진 성임에, 보석 성임에는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은 원자 분해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조합시키는데, 자, 금이 화학기호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네? AU. 은은요? AG. 구리는요? CU. 아연은요? ZN. 그렇죠. 철은 FE. 지금 화학 시간 조금 했습니다. 이게 화학 기호인데 그 원자를 그렇게 분해를 해서 새로운 물질을 하나님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그냥 상징적인 것만이 아닌 실제로 만지고 존재하는, 실제로 그런 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저는 꼭 이 강의를 할 때 막 보석기초, 진저문, 벽옥, 성곽, 성곽이 이제 144규빗이라고, 성곽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장관부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벽옥 성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144 큐빗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높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성곽을 얘기할 때는 그 넓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또 분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넓이. 본질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넓이든지 높이든지 상관이 뭐 있어요, 거기. 우리 그 안에 가서 주인공 사는데. 그런데 금이, 지금 금 한 돈이 얼마나 가요? 저는 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 얼마입니까, 지금? 안 사봤나 보네. 도자기한테 금반지도 선물 안 했어요? 하여튼 저 몰라요, 이 금액이. 하여튼 비싸긴 비싸요, 그죠? 그런데 이 금으로 거리를 포장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이걸 만드실 수가 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인데, 그렇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에 이렇게 각종 보화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나. 이 값진 것들을, 이 값진 이런 성에서 살고, 그런 집에서 살고,
이런 값진 것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떠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정육면체입니다. 예. 자꾸 산수가 나오네, 그죠? 예. 정육면체 아름답죠? 참 잘 그렸어요. 예. 잘 그렸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관련돼서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나아요. 예. 진짜 오래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그림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허락을 받아서 이것을 칼라판으로 해서 오래됐습니다.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뭐 썼어요? 그렇지. OHP가 뭐예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뜻이거든요. 그 약자거든요. 그거 사용할 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필름이 필요한 필름. 그걸로 또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서 팔았던 때가 있어요. 출판사 이름이 제가 기억 미완성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샀습니다. 봤어요. 너무 좋아요. 아마도 이 여인이 아마도 세대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대주의자 가르침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얼마든지.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은 지극히 좁다. 지구 땅덩어리에서 얼마만큼 거주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폐허로 돼 있지. 대부분 뭐 바다고요. 그죠? 그리고 땅도 육지도 추워서 못 살고 사막이라 못 살고 실제 거주 공간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장광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뭐가 나와? 부피가 나오잖아요. 공간,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간 그 부피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식으로 쭉 한번 집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200km 높이 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커요. 몇 명이나 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0억 명 정도 살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태까지 110억 명밖에 안 되냐? 몰라요, 저도.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천정과 천국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자를 2번 썼습니다. 한 번만 쓰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2번 썼어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요 어린 양입니다. 이 묘사하면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L. 무디. 저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 무디의 천국 표현이. 털보 아저씨죠? 털보 아저씨인데. 참, 이분의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참, 한 사람이, 이분 별로 공부 많이 못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공부하고 안 하고 제도권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착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참. 그런데 지금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뭐
몇 년입니까? 1899년, 1900년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1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120년 됐네. 딱. 그죠?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 시대, 교회 시대 때 교회 구성원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도 있겠고 유대인도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히브리서 12장 여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감동이 된 때가 있었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 여기 있죠? 네. 영어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영어 번역본을 쭉 인용했습니다. 자, 하늘에 기록한, 예, 하늘에 기록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동태로 돼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예, 이런 번역본들이 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표현이 뭘 수식하는 겁니까? 이 표현이. 앞에 있는, 콤마 앞에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자들의 총회. 그죠? 장자들의 총회. 여기는 다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교회. 다비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다 어셈블리로 번역했단 말이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기 처치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처치 오브 더 퍼스트본. 장자들의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약간 좀 모호하지만은, 서양 언어인, 원래 헬라어가,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서양 언어잖아요. 그죠? 영어의 모체가 된 거잖아요. 이 편에 보면 전부 교회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 너무 감사가 됐어요.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매우 구약적인 책입니다. 그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장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2배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 제사장 지위가 있고 왕권위가 있어요. 장자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2배 상속권이 있습니다.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장자한테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그럼 교회 보고 히브리 표현상 장자들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말사 지말에 살고 있는, 태어난 내가, 이 가장 극동이라고 하는 동쪽 끝에, 땅 끝에 살고 있는 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한반도에 태어난 내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 멤버가 됐다. 지체가 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소망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고 우리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 상태, A.T. 피어슨의 이런 그 분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 완전한 것만 있습니다. 예, 완전한 것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을 보세요.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성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거기는 부족이 전혀 없어요. 연약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것만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지식도 완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화.
에덴 낙원도 거기도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낙원은요, 완전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최후가 더 위대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 에덴 낙원에 그냥 살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고 이렇게 새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는 완전한 것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배제됐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더 위대한 최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신낙원, 이를 시자, 신낙원, 새 신자,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네.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짜 놀라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속토록 왕노릇 할 거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서의 이런 상속을 얻게 될 거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고,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예배만. 진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이 거기에서는 넘쳐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간다고요. 이곳의 주인이라고요. 잘나서? 잘해서? 아니죠? 주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결혼도 해야 되고 뭣도 해봐야 되고. 맞아요? 젊은이들.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가 선뜻 이런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올해 참 짧은 6일 동안에 하루에 많이씩 했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또 체계화된 그런 것들을 나름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실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지금 원래 6시까지 해야 돼요. 1시간. 그런데 질문이 안 나와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1. 천년왕국 시대에도 죄가 존재하나요? 죄가 완전히 근절된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그죠? 열방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물론 사단이 결박당하고 완벽한 주님에 의해서 통치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저질러지면 주님의 그 통찰력이 있는 눈으로 발각이 되어 즉각 응징이 될 거예요. 죄는 영원한 그곳처럼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통치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못할 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류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이런 흐름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이곳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결박됐다가 천년 후에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에 의해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진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죠? 믿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변화진 사람이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시민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유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아마 영육간에 구원받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을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낙원과 음부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심판받기 전 죽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에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곳이 천국과 지옥인가요?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강의 중에. 됐죠? 예.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추가 질의 있으세요? 예, 긴 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총 36시간에 걸쳐서 기본교리 강의 오신 우리 형제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